한 주간을 어떻게 사셨는지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소원하는 대로 순적하게 이루는 그런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 없이 그냥 쉽게 가는 일들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험에 들고 넘어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멀리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때론 부부간에 주고받던 말 한마디에,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주고받던 말 한마디에, 때론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주고받는 말 한마디에 다치고 또 시험에 들고, 그렇게 해서 다들 상처투성이가 된 채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건들지 않는데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욕심 때문에 스스로 시험에 들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도 있지만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명이라도 하듯이 오늘 보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나의 죄와 허물과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와 욕심 때문에 시험 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데요.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시험 당하신 것은 많은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간 곳은 광야입니다. 이 유대 광야,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쉽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낯설죠. 그러나 저 중동 지방으로 또 유대 광야로 가보면 그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곳에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인생도 이런 광야를 맞이한 것 같은 막장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달리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 속에 아니면 광야에 서 있는 듯한 그런 여러분 순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탄은 우리가 이런 인생 광야에 서 있을 때에 꼭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 와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잘 믿었지만 그런 인생 광야에 서보면요 하나님이 원망될 때 있습니다.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 너 지금 하나님을 원망할 때야. 하나님 아무 소용없어. 그렇게 내 마음속에 너 기도해도 소용없어. 믿어봐도 소용없어. 그렇게 내 마음속에 인생 광야에서 정말 아무런 답도 없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 멍청이 서 있을 때에 마귀는 그렇게 속삭이는 것이죠. 너 하나님을 부인해.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제시하는 길을 한번 와볼래? 하고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구약의 욥기에 보면요, 욥이 엄청난 시험을 당했습니다. 자녀들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건강까지도 잃어버리는 최악의 시험을 당했을 때에 그렇게 정말 광야 같은 인생 막장에 처했을 때에 그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아내를 통해서 들은 말이 무엇입니까? 그 아내가 욥에게 하는 말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식의, 여러분, 광야에 서 있을 때 그런 식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은 올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요. 그때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갔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려갔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여러분, 성령이 이끌고 간 것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사탄이 시험하는 그 광야에다가 예수님을 데려다 놓은 것이 무엇이냐?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광야로 몰아넣으셨다고? 그런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더 잘 이해하려면 이 광야라는 뜻을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는 것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 미드바르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 히브리의 뜻을 알고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와는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적막한 그런 광야로 봤지만 그 히브리어가 다른데 어떻게 또 사용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또 광야라는 사실이죠.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그 절망의 현장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더라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이 광야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광야 학교라는 사실입니다. 모르고 간 일이지만 그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광야 학교라는 사실이죠.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아이들을 공부하게 만드는 사람 부모입니다. 부모. 학원 가라, 학교 가라, 공부해라. 늘 듣는 이야기가, 여기 우리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이 듣는 이야기가 늘 그거예요. 학원 안 갔나? 또 학교 가서 공부해라. 여러분, 성령이라는 부모가 예수님이라는 자녀의 손을 잡고 사탄이라는 조교가 있는 광야 학교에다가 데려가서 입학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요,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살게 하셨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했고, 자, 과정을 거쳐갑니다. 30년 동안 요셉의 집에서 목수의 아들로 훈련받게 했고, 그 다음에 때가 되니까 세상에 나타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받고 나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이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광야 학교로 데려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이런 세례받고 성령받고 광야 학교를 거친 다음에 그때부터 예수님은 드디어 세상의 진정한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예수님을 광야로 이끈 성령님께 질문해 보게 됩니다. 성령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광야 학교로 데리고 갔습니까? 여러분, 다름 아닌 우리 자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인생 광야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런 인생 광야에 나를 입학시키는 것이냐? 마치 학교 갔다 오면서 여러분 옛날에 1학년 때는 그렇잖아요. 이 앞에 손수건 핀 달아가지고 댕기지. 그 조그만 애가 엄마 손잡고 이제 입학식 마쳐 돌아오는데 그랬다고 생각해 봅시다. 엄마,
내가 왜 학교 가야 돼? 그걸 물어봤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우리가 인생 광야 학교에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엄마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 니를 위해서란다. 부모가 되어봐야 그 말 뜻을 알겠지만 어쨌든 믿기든 믿기지 않든 그 공부가 다 내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학생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다 니를 위한 게입니다. 니 잘 되려고 그러는 게 이제 뭐 딴 데 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 학생들에게 말했지만 여러분이 이 학생들에게 니 잘 되라고 그렇게 학교에 입학시키고 학원 보냈다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생 광야에 보내는 거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면 하나님도 여러분 잘 되라고 인생 광야 학교에 입학시킨 겁니다. 그러니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솔직히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듣다 보면요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좀 돈이 좀 더 있으면 그게 내 인생을 행복해 주게 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돈을 더 믿는 거잖아요. 때는 돈 한 푼 더 벌기 위해서는 신앙도 좀 저버리지 않습니까? 그건 돈을 더 믿고 돈을 신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 그런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 잘 되게 해줄 것 같이 믿는 것이고 내가 돈을 더 의지하면 돈이 내 인생을 더 복되게 해줄 것 같이 믿는 거 그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우상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도 똑같이 돈이 내게 우상이 되어 있고 지식이 내게 우상이 되어 있고 사람이 내게 우상이 되어 있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좀 살만한 그런 직장 월급 봉투 채워놓은 그런 통장의 잔고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든든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자기 자신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야기해보면 전부 다 자기가 잘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광야로 데려고 가서 그 광야에서 철저하게 내 실제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어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것들을 그 광야 학교에서 하나씩 고쳐갔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뭐 진짜 사나이라고 그렇게 한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그들이 그 군대 생활을 잠시 보여주는 그걸 보면 진짜 군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막 그들은 거기서 엄청난 갈등과 시련에 부딪힙니다. 그전까지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멋쟁이였고 똑똑했고 인기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거기 들어가서 현실에 부딪혀 봤을 때에 정말 자기가 알지 못했던 인생 공부를 거기서 한 주간이라도 아니면 몇 년이라도 하게 되면서 눈물을 짜내고 정말 거기서 한번 큰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인생 광야 학교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속에 붙어있는 온갖 악한 모든 관계들, 이 습관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광야 학교를 통해서 다 고치고 끊어내고 다듬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진정 그 광야 학교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다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 광야 학교를 수료할 때는 다시 한번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 볼 때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는 것은 그 광야 학교를 통해서 과연 너가 하나님과 사탄 중에서 누구를 네 하나님으로 택하고 살래? 하는 인생 결단을 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광야 학교인 것이죠. 은근히 하나님 외에도 의지하고 즐기고 신뢰하던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에서 손을 들고 철저히 하나님 그것만 의지하게 만드는 곳이 어디냐?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그 광야에서 때로는 지쳐서 못 이겨내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되찾고 수련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라는 그런 인생 광야에 처했을 때에 우리는 그 인생 광야에서 전에 듣도 보도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광야에 처해봐야 말씀에 대한 귀가 열리는 것 같아요. 좀 괜찮고 문제가 없고 그렇게 때는 그렇게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다가 내가 정말 피하지 못할 엄청난 광야에 처해봤을 때 뭐라도 내가 잡겠다는 생각이 있을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기 시작합니다. 눈물 콧물 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데 내가 늘 듣던 말씀이었는데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지? 여러분, 광야 학교에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히 들립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곳에서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 경험하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광야 학교를 거치면서 뭘 얻습니까? 내가 전에 의지하던 것들은 다 내려놓지만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그 빈손으로 하나님 한 분과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를 붙듦으로써 우리는 드디어 나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뒤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분이 받으신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3번의 시험을 당하시는데 이 주님의 3번의 시험은 우리 인생에 굉장한 교과서가 됩니다. 이 광야 학교를 거쳐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우리는 치료해내야 될 3가지 필수 과목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서는요, 아주 어린애 초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제 인생을 어디 사셨던 8, 90의 노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못 배워도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이런 필수 과목이 오늘 3가지 들었던 것이죠. 오늘 3가지의 시험 과목을 여러분은 다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3절 4절에 보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어떤 시험이라고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시험.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40일을 굶으시면 진짜 뭐 하늘이 노랗겠죠. 3일을 굶으면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을 하는데 40일을 굶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주님은 굉장히 굶주린 상태에 있을 때에 마귀가 와서 한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거든 저 돌을 맹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직면한 것처럼 인생의 제일 큰 문제는 두말할 필요 없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굶으면 제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신사양반이라 할지라도 굶으면 다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꾸중물에다 뒤져서 그 굶주림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굶어 죽을 지경까지 이러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굶어 죽어야 될 지경까지 이러면.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특히 안 믿는 사람 옆에서 네 교회 다닌다면서, 네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여러분, 아까 사탄이 뭐라 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습니다. 직장도 없고 이제 이러면 자식들 다 굶어 죽겠다 싶어서 한 푼이라도 좀 이렇게 빌리러 가면 그 한 푼 빌려주면서 하는 말이 네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그랬으면 참 사람 길초풍하죠. 굶어 안 죽으려고 간 거지만 속에는 눈물 콧물 다 나죠. 참 이런 먹는 문제에 아프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뭐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저에게도 어릴 때 늘 학교에서 아이들이 모아온 그 쌀 봉투 받아놓은 게 저는 지금도 아직 안 지워져요. 부끄러웠던 얘기. 늘 울면서 그 쌀 봉지 들고 와서 엄마에게 주면서 학교 주더란 말도 하기 싫고 막 그냥 드감에 던져놓고 가서 그냥 이웃 울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면 늘 그렇게 기 가지고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문제에 사람이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거예요. 상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우리가 하나님 욕까지 먹는다 싶으면요, 정말 사람 그야말로 미치고 할딱 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원망이 됩니다. 하나님, 왜 날 이런 처지에 몰아넣느냐고 원망이 되게 하죠. 기도하면 다 된다면서 그렇게 조롱을 하면, 그러면서 기도해봐. 그 말이나 이 돌들을 떡떡이 되게 하라는 말과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면요, 앞에 말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뭐 떡이 되게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예수 믿는 게 과연 옳은 건가 확인되는 겁니다. 그 시험이 첫 번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먹고 사는 문제로 딱 이렇게 도전해 오니까 깝깝하던 것이죠. 그렇다고 내가 당장에 돌아서서 밥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이 도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런 상황인데 그런 말을 들으면요, 정말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 뭐든지 하라 말로 들으면서, 그러면 내가 이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도 안 되니까 뭐 하게 됩니까? 돌이 떡덩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사기를 치든지 아니면 담을 넘어서 도둑질을 하든지 돌이 떡덩이 되게 만들듯이 어쨌든 밥 먹기만 하면 사기를 치든 도둑질을 하든 밥 못 먹는 식구들에게 밥을 먹게만 하면 그렇게 고비만 넘어갈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좀 뇌물을 써서라도 비리를 동원해서라도 취직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돌이 떡덩이 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학생들은 눈 딱 감고 커닝 한번 하면 합격할 것인데 그렇게 해서 합격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사탄은 내 마음에 유혹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남들 커닝도 할 때 커닝하면 못하고 남들 다 그렇게 비리 저질러 가면서 성전에 갈 때 그리 못하고 살았던 거 너 그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제는 그래 하지 말고 그렇게 너도 살아봐 하고 유혹하는 거죠. 지금 힘든 환경에서 다른 방법이 많다라고, 그리고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 길이 많다라고 사탄은 그럴듯한 다른 방법과 다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에 너무나 굶주리면 그런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눈 한번 딱 감자. 그러나 여러분, 한번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여러분들은 못 먹고 줄였기 때문에 시험이 왔을까? 내 환경이 힘들어서 유혹이 왔을까? 그 질문을 해봅니다. 알고 보면요, 환경이 좋고 나쁜 것은 내가 사탄의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못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요, 오히려 환경이 안 좋을 때는 시험에 안 빠졌습니다. 그러나 환경 좋을 때 그는 시험에 빠졌습니다. 창조 이래에 여러분 가장 큰 악은 어디서 비롯된지 아십니까? 가장 최상의 창조 이래 최고의 환경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핑계로 내가 환경이 안 좋아서 범죄했다고 시험에 들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과연 그분은 환경 좋을 때는 시험에 안 드는가요? 듭니다. 왜 꼭 그때의 나의 허물은 생각지 못하고 내가 지금 환경이 안 좋아서 시험에 빠졌다라고만 원망하느냐 것입니다. 사탄이 그 시험을 통해서 실제로 건드리는 것은요, 그 사람의 환경을 건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더 깊은 속에 숨어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욕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아담 하와도 환경이 좋았지만 왜 그걸 넘어졌을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안에 욕심 때문에 넘어진 겁니다. 우리도 환경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사실은 내 안에 은근히 숨어있는, 또아리 틀고 있는 그 욕심을 도무지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똑같이 어려운 환경에 처했지만, 그간 40일을 굶주렸지만, 그래서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내는 유혹을 받았지만 그는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이겼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 안에 돌이 떡덩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 그 안에 없었기에 충분히 그 환경에도 말씀을 가지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찾아내십시오. 사탄은 이 먹는 문제 가지고, 내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유혹했을 때에 그때 했던 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것 가지고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탄도요, 사실은 돌이 떡이 되게 했지만 그 떡 가지고 흔든 게 아니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가지고 흔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못 먹어서 흔들린 것이 아니라 사탄도 이제는 사탄도 아는 게 그입니다. 못 먹고 다치고 아파. 여러분, 그것이 사탄의 시험거리에 걸리는 문제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시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가지는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나 그 떡에 관심 없다. 내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 그것 가지고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 떡에 있고 없고에 인생이 좌우된다면요, 그래, 나 그 돌과 떡 나누고 싶어. 그래 됩니다. 그러니 먼저 광야학교에서 버려야 될 것은요, 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 떡을 놓지 못하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늘 그러잖아요. 원숭이 잡는 방법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 떠나서라도 그 병 속에 바나나 넣고 잡는 방법 그러잖아요. 그 떠나서 보면요, 결국 그 안에 바나나를 잡고, 여러분 거기서 그것만 손 놓으면 벗어날 수 있는데 그걸 못 놓아서 사냥꾼에게 잡힌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내 안에 욕심을 가지고 그 떡을 자방손을 놓지 못해서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에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붙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붙든 말씀은요, 바로 앞에 말씀입니다. 바로 이 사건 앞에 3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아멘. 예수님이 시험을 받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런 시험이 와도 그 예수님이 붙드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직전에 들었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이 있었기에 그 유혹을 말씀 가지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한길교 교인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에 선포된 이 말씀이 있었기에 세상에 나가서 어떤 유혹이 와도 주일에 선포된 그 말씀이 있었기에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은 그 말씀 붙들고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 붙든 말씀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절묘하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많으냐 그럴 때 그래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 가지고 이기니까 사탄이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 같은 이런 비참한 현실이 주어져도 오늘 주님처럼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빈 밥그릇을 붙들고 물을 마셔서 배를 채워나니더라도 여러분 그 밥그릇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야 돼. 내가 이 빈 밥그릇을 들고 있어도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느 상황이든지 믿고 있다면 어떤 시험도 어떤 유혹도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믿는 자를 두고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랬는데 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며 기뻐하는 자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장 절실한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당하신 시험은 5절 6절에 나오는데 주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무슨 높이뛰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뛰어내려봐라는 것이죠.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서 너를 구해줄 것이다. 너가 땅바닥에 내려서서 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독수리같이 사자를 보내어서 너를 탁 떠받들고 살려낼 것이다. 뛰어내려봐.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한번 과시해봐 라고 확인해줘. 그럽니다. 저 같으면요, 제가 믿음이 불같이 뜨거울 때라면 그래 하나님 아들인 건 보여줄까 하고 하나님 한번 부르고 뛰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크다면요. 그래가지고 그 마귀의 입을 한 방에 막아주고 유혹이 됩니다. 확실하게 그 능력과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여기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요. 자, 뛰어내리라 해놓고 뭐라 했습니까? 6절에 시편 91편의 말씀을 가져와서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그가 너를 위해서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시니 자, 뛰어내리는 순간에 사자를 명하는데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그럽니다.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손으로 너를 받든다는 것이죠. 탁 뛰어내리면 손으로 천사들이 와서 크 하고 주여 살았습니다 하고 받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손으로
너를 받든다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여기에 유혹이 있고 이것이 바로 시험덩이라는 것이죠. 손으로 너를 받들어주는 것이죠. 너가 뛰어내리면 너를 손으로 받들어주는 것이죠. 이 받든다는 말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보이지만 이것이 오늘 시험의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이 받들음이 무엇을 무너뜨리느냐. 이 받들음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가 아무 의미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 이랬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한번 내려가 볼게 하고 못 팍팍 빼고 다리 못 팍 빼고 슝 날았어. 짠! 하나님 아들 맞지? 내려왔지? 너 믿어. 우리는 분명히 그러고 싶을 거예요. 단번에 내 능력 보여주고 그랬을 것인데 주님은 안 내려왔습니다. 지금 여기도 비슷한 말입니다. 뛰어내려. 그러면 손 받들 거 아니냐. 여러분, 그들이 내려오는 그 주님을 받들어 버리면 주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십자가에 설 때도 내가 내려가서 인정받으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만 내려오는 순간은 뭘 버립니까? 십자가를 버리는 것이 된 겁니다. 보이지 않게 이런 수를 쓰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냥 받드는 것만 생각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버리게 만드는 방법이 그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탁 놓고 꽃이 내는 거죠. 꽃이 내는 거죠. 이리 봐. 사탄은 예수님을 하여금 이 받든다는 말 한마디 헛된 영광에 눈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그분의 가장 소중한 사명인 십자가를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지 모릅니다. 사탄이 노린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벗어버리게 만드는 방법도 가져가시겠다. 어릴 때 그 동화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 옷을 벗게 만드는 방법, 태양을 비추듯 바람을 통하는 이 방법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옷을 벗게 만드는 방법은 받들림을 받게 만드는 것이었다. 벗으라고 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벗고 내려와서 손으로 받드는 일을 받게 만들었다. 어떻게든 십자가를 막고 싶어하는 사탄의 엄청난 계획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두 번째 시험에 크게 걸려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와 장로 같은 교회 리더십들이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는 망각하고 그저 받들음을 받을 것이는 이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교회의 사명과 성도의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소명이 되지 못하고 헛된 영광의 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직분이 뭐라고? 그 직분이 헛된 영광을 드리는 자랑거리로 맨날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교라고 준 직분 가지고 그 직분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거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영광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받들음을 받는 맛에 깊이 빠져서 서로 장로가 되려고 권사가 되려고 안 되면 믿기게 되고 여러분 정말 두려운 자리 정말 섬기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자리를 맡는데 그걸 안 한다고 시험에 들게 되고 정말 그분이 그 일을 맡으면 정말 그 일을 가지고 섬기기 위해서 그런 거냐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영광의 증표가 되어서 그걸 가지고 받들으면 받으려고 하니 사실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스스로 사실은 너무나도 그 일이 무거워서 때로는 안 되려고
때로는 나는 그 자격이 없으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자리가 될 것인데 서로 되고 싶어서 하는 자리가 되고 말다 사실이죠. 이거는 기형상입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그 일을 가지고 십자가에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전부 다 세워주는 사람마다 받들음을 받으려고 하고 있으니 십자가와 상관없는 인생을 그 직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직분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 본인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은 사탄의 무시무시한 보이지 않는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차한 순간에 넘어갈 뻔했지만 그분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부여잡기 위해서 그를 손으로 나를 받드는 꿈같은 유혹을 그는 과감히 또 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참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영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목사라고 떠받듦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그만큼 제가 져야 될 십자가는 잘 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주님을 섬기고 살지는 알 수 없지만 하루도 빠르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받들림 받는 이 높은 성령 꼭대기에서 내려와서 묵묵히 제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나머지 한길교회 직분자들도 그런 자세로 사세요. 직분 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귀한 일로 자랑할 일이지만 그건 자기 입으로 자랑할 게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은 받들음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장로로 권사로 취급 안 해줘도 시험 들지 마세요. 그건 시험 들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오히려 받들림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 자체가 두려운 일로 아시고 여러분은 세인자보다 더 밑은 자리에서 섬겨야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 세상 모든 나라의 천국 만민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내한테 절만 한번 하면 다 줄게 그랬습니다. 절 한번 하고 천하 만국을 온다고 했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 한 번만 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 영광을 다 얻을 수 있겠다.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이 말 들으면 이 말 할 겁니다. 대박. 와, 절 한 번 하는데 천하 만국을 준다는데 어디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디서 당신이 타임머신을 타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임머신이 있다고 하고 타임머신을 타면 어디로 가고 싶겠습니까? 부끄러우지만 목사님 제 마음속에 언뜻 드는 말이, 말은 안 했지만 드는 말이 로또 발표한 그 다음날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번호가 나오잖아요. 딱 번호 찍어요. 다들 엉엉하시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어마어마한 사탄의 수렁이 있습니다. 절 한번 하고. 여러분, 로또 한번 사는 게 무슨 문제? 로또 한번 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뭡니까? 절 한 번만 할게요. 그겁니다. 딱 로또 사면서 절 한 번. 큰 돈이 눈에 보입니다. 그럼 하나님 눈 한 번만 좀 감아주세요. 절 한 번 딱 하고 다시는 안 할게요. 이 이야기를 돕기 위해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바람둥이 영감이 프랑스 파리를 여행하다가 밤거리에서 젊은 여자 하나를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여자가 이 노인에게 안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줄게. 그러니까 여자가 그 돈에 놀라서 그 노인의 유혹을 허락했습니다. 여자가 승낙하자마자 이 영감은 돈을 깎기 시작하는데, 승낙하면 또 깎고 또 깎고 자꾸 깎아가는 거예요. 여자가 자꾸 깎으니까 참다 못해가지고 이 영감이 사람 어찌 보이래? 그래서 사람 어찌 보이래? 그러니까 그 영감이 하는 말이, 아, 사람 다 알아봤다. 네가 얻은 건지 알아봤다. 돈 준다고 그 돈 하나에 내가 넘어오는 건 내가 알아봤다. 근데 돈 못 깎는데 뭐 그래? 사탄이 노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천국, 천하만국과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뭐라 다죽고처럼 우리 유혹을 하지만, 그 사탄의 유혹에 한번 절하고 딱 걸려들면 그때부터 사탄은 천하만국의 영광 택도 없습니다. 그때부터 그 영감처럼 우리를 장례 취급하는 것이죠. 한번 절하는 순간부터 완전히 그때부터는 내가 그 사탄의 한여로 바뀌는 겁니다. 한 번에 한 번. 우리가 그럴 때 나를 어떻게 보고 그래? 말하면 사탄도 하는 말이, 네가 내한테 엎드릴 그때 딱 알아봤다 그럽니다. 여러분, 개가 도둑을 지킵니다. 근데 도둑들이 개 때문에 못 훔쳐가니까 이 개한테 고깃덩이를 줘가지고 거기다가 먹입니다. 그런데 그 고깃덩이 속에는 독이 들어있어요. 결국에는 개들이 죽어나갔습니다. 큰일 났다. 개가 죽어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개를 가지고 주인이 절대 내가 준 거 외에는 먹으면 안 돼 하고 가르쳤습니다. 훈련시켰습니다. 또 훈련시켰습니다. 드디어 또 도둑이 왔는데 이 개는 주인의 훈련을 받고 주인이 주는 것 외에는 안 먹고 도둑이 못 들어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이 말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개마도 못하다. 훈련받은 개는 주인이 주는 것만 먹음으로써 지 생명도 지키고 주인의 시선도 지키는데, 우리는 내가 받는 게 사탄이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는 건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게 좀 천하만국이다 싶으면, 이게 영광이다 싶으면, 득임다 싶으면, 이게 누구부터 온 건지 따지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덥석덥석 받아먹으니, 죄송하지만 정말 우리는 개마도 못하다. 훈련받은 개는 도둑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도둑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인에게만 복종하고 순종해서 주인이 주는 것만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 훈련학교에서 때는 굶기는 훈련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훈련을 했을 때에 사탄은 도둑처럼 뜸을 들고 나타나가지고 이거 줄까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나를 굶기는데 사탄은 떡을 주네 하고 하나님 버리고 사탄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훈련받은 개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탄에게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 떡을 내밀고 나를 유혹하면 하나님이 안 주면 나나 굶어 죽겠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호수아는 말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굶어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한 번만 하고 말하면서 사탄에게 절하면 그때부터 영적인 창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창녀에게 영광은 무슨 영광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께만 경배함으로써 내 영적인 순결을 지켜나가는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도 눈에 보는 행복에 꼬여 넘어갔어.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서 여러분 그 유혹에 훈련받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 그 유혹의 떡덩이를 덥석 물으려고 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쳤습니다.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 가지고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이 뭔지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시험하는 일에서는 사탄은 지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략해 들어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광야에서도 안 되니까 성전 꼭대기에서도 유혹을 했고 그래도 안 되니까 산 꼭대기에서도 주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면 될까 저런 환경이면 꼬여 넘어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꼬아 넘겨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군데에서만 이길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는 다 사탄과 싸워서 이겨내야 될 전천후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전천후 신앙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환경에 좌우되는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환경이면 이겨내고 저런 환경이면 저고 그게 아니라 환경에 상관없이 이겨내야 된다는 말이 전천후 신앙입니다. 그럼 우리는 때로는 사막에서도 이겨야 되고요, 때로는 성전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고, 때로는 육체적인 싸움을 이겨야 되고, 정신적인 싸움을 이겨야 되고, 영적인 싸움을 이겨야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일에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전천후 신앙이 되려면 주님이 그 모든 상황에서 무엇을 이겼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겼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전천후 신앙인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것이 사막이든 성전 꼭대기든 굶주렸던 배부를 때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는 전천후 신앙인으로서 이겨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찾아오는 모든 유혹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있으면 그 시험의 상황은 종료가 될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어떤 유혹을 받더라도 10절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말씀만으로도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만으로도 마귀를 물러가게 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살아서 그렇지, 이 말씀의 능력을 진심으로 믿으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유혹과 시험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시험이 오든 그건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참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내려트는 것은 막아야 되는 것이죠. 지피지기라 했습니다. 사탄의 작전을 알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이제는 좀 더 날마다 넘어지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더 잘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처럼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이 각오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가볼까요? 시작.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 별로 여러분들이 이거는 환호는 안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옆 사람이 한 번 더 권합시다. 우리 있으면 먹고 막 그래 합시다. 없으면 금식하고 그 다음 죽으면 천국 가고. 기도하겠습니다.